오늘은 천국 백성의 기준이라는 제목인데요. 지난주에 천국 백성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역할, 너희는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소금이다. 그리고 또 너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러한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한 주도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연을 들어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은 세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가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자존심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생기는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죠. 안 그래도 스스로가 먼저 자신의 가치를 못 알아보고 이렇게 낮게 여기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프니까 그 자존심, 그래서 그것이 그 자존심의 어떤 마음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에게 더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상하게도 내가 말만 하면 이렇게 누가 자꾸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지금 내가 자존심은 낮고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은 센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대화를 하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스스로의 가치를 잘 아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연습을 해야 된대요.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고백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얼마나 탁월한 가르침인가 이런 또 확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첫 시간에 가르쳤던 그 말씀들 생각해보면 그들의 존재적인 가치에 대한 충분함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너희는 시골 출신이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늦어. 밤새워서 말씀 읽어야 되고 밤새워서 기도해야 되고 막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자들이야.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지난주에 나누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소금이고 그리고 빛이란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참 우리의 자존감에 대한 확신을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바로 이 존재적인 가치를 먼저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확신을 가지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도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거 잊지 않고 우리가 자존감이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이제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세 번째 말씀은 천국 백성이 그렇다면 이 세상을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마 지금도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방법 중에 자신만의 기준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아주 법을 잘 지켜야 한다. 어떤 사람은 어떠한 것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치신 새로운 기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되는데요.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어떠한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율법. 그곳에 그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갔습니다. 율법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오시기 1600년 전쯤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처음에는 그것이 아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땅에서는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잊은 채 그 엉뚱한 내용에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안식일의 규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이 안식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신 건가요? 그 땅에 온통 세상 사람들이 그냥 서로를 착취하고 쉼없이 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온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그리고 또 하루를 거룩히 구별하면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일의 규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식일의 규정이 쉼과 회복에 있다,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했던 그 본질적인 목적은 잊은 채 이제 이것을 왜 지키냐, 아니 이것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 저렇게 지켜야 한다, 외형적인 것에 집중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정해진 몇 가지의 제가 황당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 안식일의 규정 중에서 무엇을 묶거나 풀면 안 됩니다. 옛날에 농사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묶고 이렇게 푸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이 되기 때문에, 노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걸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길을 가다가 신발끈이 풀리잖아요. 그럼 절대 그걸 묶으면 안 됩니다. 네, 그걸 묶는 것이 노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안식일의 중요한 규정 중에 불을 피우면 안 된대요. 불. 네. 오늘날에는 이 불이 전기를 일으키는 스위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를 작동시키는 어떠한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 그 높은 층에 사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식일인 토요일에는 누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엘리베이터가 설까요? 네, 그 안식일인 토요일은 모든 층의 엘리베이터가 자동적으로 다 서서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것이 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금요일 저녁이죠. 이제 그날 옆집에서 갑자기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그 집에 갔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냉장고가 작동이 안 되는데 이유가 뭘까? 네. 그리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냉장고 옆에 그 선이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선을 꽂아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작동이 됐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뭘 하면 안 돼요? 전기를 작동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날 아이들이 이렇게 막 다니다가 그 선이 걸려가지고 냉장고 선이 빠져서 그게 작동이 되지 않는 건데, 그것을 다시 꼽으면 유대인들은 노동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것 때문에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의 사람을 불러다가 그렇게 한 것이죠. 옆집의 사람은 어겨도 됩니까? 네. 옆집의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니까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시켜서 무언가는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직접 시키면 또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친구를 불러다가 이걸 좀 꼽아줘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직접 시키지 않고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왜 안 될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 친구가 찾아서 스스로 꼽는 것은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드는 이유가 결국은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이런 때 쓰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이 좋은 의도의 율법이 어떻게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도구가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고대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7일 중에 하루를 쉬면서 회복과 평안을 누리라는 이 차원의 십계명과 그리고 모든 율법의 말씀은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 말씀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는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6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이러한 선한 뜻은 어디에도 없고 이제 그 형식만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정죄하고 비난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천국 백성이 되는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 율법들 내가 이제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렸다. 이 완전하다는 말이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것을 어떤 선을 그어놓고 그 선 안에서만 해야지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하게 하려 한다. 그것이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래 이루신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의 내용이 그들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흘러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의 그 모든 말씀만 그저 지키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그냥 살아가는 소극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의 율법을 단순히 지키는 이 소극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뜻을 잘 알고 또 이해하는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데 그것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두 가지의 중요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좀 요약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의 어떤 그 구약의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서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보다 더 잘 지킨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보다 더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르는지 그렇지 않고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하는 건 아닌지 그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9절에 나타난 그 너희 의라는 단어 그리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는 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학자들이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우리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정의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데 의는 독립적인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책임 있는 응답적 관계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비로소 그 관계 안에서 의가 성립된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의로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어떤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보면 그 가족 안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아주 좋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 속에 아주 착한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그렇지 않고 아주 게으르고 막 청소도 잘 안 하고 막 이런 구성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라는 것은 그 속에서 무언가를 얼마나 더 열심히 잘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있죠? 그 집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이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내가 그래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행위로 얻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선물과 같은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선물과 같은 의로움을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하시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이어진 이 모든 구절들을 보면 6가지의 대표되는 율법을 설명하세요. 너희는 이제 그 6가지의 대표되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측면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가족이라면 정말 알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이후로 쭉 설명되어지는 6개의 어떤 율법의 대표적인 내용을 또 우리가 이 본문을 단락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단락이 21절부터 나오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화도 내고 욕도 하고 이러면 이미 살인하고 살인자와 똑같은 죄를 지은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27절부터는 간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어서 세 번째가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율법에서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하는 것이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가 아니라 아내와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맹세에 대한 거 나오고요. 다섯 번째는 눈은 눈으로, 악은 악으로, 그렇게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원수에 대한 사랑의 계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율법을 단순히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기준으로 너희는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 또 그렇게 살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전체 단락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48절의 결론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결론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시험을 잘 쳐서 점수가 100점이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올바른 기능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그 기능이 이상해졌어요.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기능이 이상해진 사람들 그냥 싹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 기능을 온전히 회복해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죠?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운 뜻 안에서 그 온전함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거죠. 이제 로봇처럼 그래서 그저 시키는 것 하고 시키지 않는 것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부패한 어떤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그 의로운 뜻, 그것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났나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여러분, 이것이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이제 그 구절의 말씀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이미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함이 여러분 회복되었습니다. 그 기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과거처럼 율법을 잘 지키냐 못하느냐 이런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기준되어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사실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해도 많은 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어려운 어떠한 이 논리들, 어떠한 말들,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이것은 두 번째인 예수님의 성품과 행하신 모습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과 곧 동일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행하신 모습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가르치셨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이를 행하며 가르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하며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행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은 잘 모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천국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 다 알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정말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 땅에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다 보여주신 것이죠. 마치 진짜 부모, 진짜 자녀를 사람답게 키워나가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지 않고 다 떠먹여주고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직접 보여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온전한 사람으로 점점 더 성장해 나가고 기능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그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기준 삼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쫓을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맞아요.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를 때에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소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한 작품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작품을 고릅니다. 1897년에 발행된 찰스 셀돈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는 5천만 권이 팔렸는데요. 5천만 권이 넘게 팔렸어요. 미국에서만 3천만 권이 팔린 책이고 기독교인들의 필독서라고 알려집니다. 저에게 지금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책, 바로 그 책도 바로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책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잠시 제가 소개해드리면, 어느 날 미국의 한 마을, 이 레이몬드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중소도시에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제일교회였어요. First Church of Raymond라는 제일교회였어요. 그 제일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가 그 주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설교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날 교회에 처음 온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실직자였고 거의 노숙인의 행실을 가지고 왔어요. 사람들이 함께 앉는 것조차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고통스럽게 기침을 하다가 그리고 결국은 예배 시간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이 청년을 목사님이 사택에 데리고 가서 극진히 돌보았는데, 그런데 그 다음 주 주일날 아침에 이 청년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이 죽은 그 주일에 목사님은 이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주간 본인은 이 청년을 돌보면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자신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정말 따른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하면서 살아가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매 순간 하면서 1년을 살아보자라고 이렇게 도전을 던집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한 질문을 매일 던지며 살아갈 때에 신앙인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소개하는 것이 그 소설의 내용이었어요. 그 소설의 약 10여 명에 가까운 주인공들이 점차 자신의 삶이 크게 바뀌고 있음을 이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바뀐 분이 바로 그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당시 그 동네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는데 자신은 그동안 그 현장과는 상관없이 그냥 성경에서 본 것만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반성하고 이제 먼저 그 노동의 현장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고민을 듣고 상담하고 그러면서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기 원하는지, 어떠한 소망을 주시는지를 말씀을 준비하여 이제 설교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뀐 사람이 이제 그 교회의 직분자 장로님이셨어요. 레이몬드 데일리 뉴스라는 신문사 사장. 네. 그 전까지 그분은 회사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정치적인 이슈 또는 어떠한 광고라도 다 그냥 받아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단순히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걸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러한 기사를 싣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고 중에 예수님이 원하지 않은 광고들은 과감히 빼기 시작합니다. 그 회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의 파산에 가까운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 교회 성가대에서 열심히 섬기던 지역의 유능한 음악가로 인정받던 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그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그 재능을 아주 부유층을 위한 파티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썼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공연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에 내가 가진 이 음악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곳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노래를 통해서 위로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교회와 사회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이제 6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생활하면서 변화된 것을 이제 이 소설이 그려내고 있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의 가정과 또 직장이 변하고 나중에는 그 지역사회가 변화하는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소설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아주 설득력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한 이 대부분의 성도들은 재정적으로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이전에는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운 환경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은 그들에게 다가왔지만 그들이 선택한 그곳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엄청나게 큰 소망의 마음이 하나 가지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천국에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 영광스러운 자신들의 모습,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그 모습을 이제 소망하는 것으로 소설이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소설의 어떤 제목만 기억해도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고민이 될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행하며 가르치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머리로만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위로하신 분이 아니세요. 실제로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이 땅을 이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모든 사람들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행위, 예수님의 성품을 잘 요약하고 있는 한 말씀이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 성령의 열매라고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선한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우리의 또 행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의 천국 백성의 기준을 바로 그것으로 여기며 또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 찬양으로 같이 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죠. 후렴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정말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하고요. 때로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예수님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가장 강조점을 두고자 하는데 아니에요. 성령의 그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행동을 따라 살아갈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그 열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같이 이 시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이러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같이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